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이걸 왜 우리가 외우라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내용 구성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아담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에덴,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쭉 내용이 나오다가 나중에 어디다가 이 땅에 그 중심을 두냐면, 가나안 땅에 중심을 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야곱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디로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게 성경의 이제 핵심이라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가나안 이렇게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고. 성경이라는 게. 그러면 가나안 땅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담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에덴 동산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성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에덴, 아담, 그 다음에 가나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그 비전을 모세에게 하늘의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라는 게 뭐를 설명하려고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모세에게 비전을 주셔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 자체가 에덴 동산을 설명하려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처음부터 시작하는 에덴 동산이 아담,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성막. 이 성막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성막은 성전으로 이제 집결한단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막은 옮겨다니는 거잖아요.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건데, 이걸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정해놨는데, 거기에 정해놓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딱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만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그대로 영원하냐?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제 박살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하시죠. 이게 나다. 이건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놔요. 그리고 이 성전이 실제로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처럼 숭배하던 건데 이걸 다 무너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당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당 중심. 이게 처음에는 성전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각자 위치가 다 달라져가지고 회당 중심이 돼서 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전, 자기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이유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려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왜 딱 이게 모아져가지고 성전이 없어져도 괜찮냐면 예수님으로 모아져가지고 이것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설명하려고 한 그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에덴 동산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덴 동산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성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에덴 동산에 왔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에덴, 아담. 아담 뭐예요? 아담이신 진짜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고 진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이 완전치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전치 않느냐면 이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육체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 육체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면 영원해야 되는데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다음 게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완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를 처음에 설명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덴. 그리고 에덴을 설명하면서 에덴 동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나와요? 몇째 날 나와요? 땅이 나올 때 에덴 동산이 나온 거예요. 땅이 나올 때.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게 첫 번째 땅이에요. 그 땅은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어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땅이 되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 땅을 살리려고 위의 물에서 빛이 오신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살려야 되니까 빛이 오죠. 두 번째 물이 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오니까 밑에 땅이 어떻게 돼요? 다 덮어지는 겁니다. 땅이 다 덮어져요. 땅이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생겼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은 이 소경이고 죄악이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는데 빛이 와서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이 이 땅을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빛이 와가지고 이 땅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어둠을 살리려고 빛이 오고 그 다음에 물이 와요. 그래서 물이 와서 한 역할은 뭐예요?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이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덮어버리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이 땅을 다 덮었을 때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심판. 하나는 구원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동시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임할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한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거니까 심판이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입장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땅 입장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게 심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물이 딱 떨어지면서 땅을 딱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덮어버리는 게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물이 덮었다, 나를 심판했다라는 말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물을 떨어뜨려서 다 덮어버린다 할 때 하나님의 위에 있는 물, 사랑의 물이 와서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덮으시는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유일하게 덮을 수 있는 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 그게 와가지고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딱 덮어서 그 다음에 딱 이 물이 한쪽으로 빠져요. 한쪽으로 빠지면 이게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태에, 어머니의 자궁에 이렇게 어머니 자궁이 있잖아요. 그럼 자궁이 있으면 그 안이 다 뭘로 차 있어요? 양수라고 하는 물로 차 있어요. 물 속에 이렇게 아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 속에. 아이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물 속에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이 안에서 죽어 있는 아이가, 이 아이의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튀어나오면, 아이가 빠져나오면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발로 툭툭툭 치니까 살아있다 그렇게 하지만 이 자체가, 어머니의 자궁 자체가 무덤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자체가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마치 그 침례를 받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나올 때는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 뭐가 딱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자국에 임신이 되면 아이가 생명력을 가져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물속에 그냥 그대로 여기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20개월, 30개월, 40개월 이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궁에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신이 돼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물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물 안에 양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서 홍해바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이쪽 애굽에서 볼 때는 이 물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해요?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쪽 광야에서 볼 때는요,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죽음인데 이쪽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볼 때는 부활이고 애굽에서 볼 때는 죽음인 거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서 나오는 거죠. 막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걸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이 애를 갖다가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힘준다고 나오는 거예요? 애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광야로. 그러면 광야에서 볼 때는 부활이고 애굽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양수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이란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이 아이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물을 완전히 덮어요.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을 잘 연구하고 보면 이게 성경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다 덮어가지고 이 땅을 갖다 다 덮으니까 물로 덮어서 이 물을 한쪽으로 빼니까 물이 이제 양수가 터진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물을 빼면 뭐가 나타나면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처음에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땅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밝은 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에 덮었다가 요 빠져나오는 땅은 부활의 땅이 되는 거지.
그걸 거기서 바로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 그런 거죠. 여기 이게 아니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에덴 동산이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이 안 나타났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갖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물을 완전히 덮고 빠져나온 땅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땅이 부활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부활의 땅이 있다면 그 땅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한 성전, 하나님이 거기서 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성경에 중심을 딱 놓고서 중심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놓는 거죠.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잖아요. 그게 성전이니까 자기가. 성전이라 자기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게 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완성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것도 뭔가 마지막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딴 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요. 갖다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지역, 자기가 정한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정해놓냐면 그 땅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얘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이지 에서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거로 보면 에서가 더 물른 사람이에요. 착한 거로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라는 사람이 그냥 팥죽 먹고 그 동생 팥죽 먹고 나 장작권 팔어. 아니 배고파도 알았어 하죠. 그러면서 먹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장작권을 우리가 막 무시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마음적으로 성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물른 사람이라고요. 원래가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 한번 결심한 게 있고 자기가 뭔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해내는 사람이에요.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속여서라도. 실제로는 야곱이 더 야비한 사람이죠. 발뒤꿈치라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그 자체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원래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후드럽해가지고 야곱을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고통을 주고 후드럽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쟁반처럼 피는 거죠. 피고 그 다음에 야곱을 다 피고 그 사람이 그 고생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때까지 나타나지 이스라엘 축복 줄 때까지 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서, 에돔, 아담이라는 인간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처음 인간, 첫 인간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 첫 인간을 두드러 패서 야곱처럼 쫙 납작하게 이 발뒤꿈치 같은 속이는 자, 아주 야비한 자를 다 이렇게 밟아가지고 짓밟아서 쫙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개가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 왜 예수님이 여기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게 이 3일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성전 그리고 처음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뭐예요? 첫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세 번째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인 거지.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은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구원받았다고 씨가 들어갔다고 해서 씨를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고 그대로 있어버리면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리고서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전하게 준비시킨다는 거죠. 다 준비시키고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가 광야. 거기에서 어떤 어머니에게 우리가 실려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광야는 뭘 설명하냐면 어머니를 설명해요. 광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광야는 어머니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갈이라는 어머니, 하나는 사라라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둘이 있는 거고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이에요. 그럼 이 애굽에서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여인이 그대로 끌고 나오면 육체예요. 애굽에서 그대로 여인을 끌고 나오면 육체. 그게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는 또 씨를, 그 육체라는 것도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라는 열매는 악한 열매예요. 그래서 나무가 안 좋으니까 악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악한 나무를 통해서 뭐가 나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 사라라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여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열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삭은. 어디에 주인이 되어야 되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기를 잉태하는 장소예요. 아이를 잉태하는 장소. 그리고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면, 그러니까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참 희한해. 성경에 딱 보면요. 구성을 딱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바다를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나요. 그렇게 하고 그 잉태되어 있죠. 광야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자 어머니의 배 속에 잉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잉태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잉태된 장소에서 출산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가 임신했으면 여기서 이제 키워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광야에 데리고 가서 키운다는 말이 있죠. 그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광야에 가서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철장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이쪽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출산이 요단강이에요. 출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잉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홍해 바다고요. 요단강이 또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요단강은 출산하는 장소예요. 출산하는데 출산은 그냥 쉽게 순풍 이런 사람 애기 낳을 때 힘들다고 그래 안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그러죠. 예,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는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있는 건 다 심판을 받고 아이가 출산한 새로운 땅을 밟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철장을 다스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넌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딱 돼 있어가지고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딱 죽죠. 6번째니까. 죽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죽는다. 죽으면 그 다음에 완전한 뭐가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 성도. 이게 완성이에요. 그 교회 성도라고 하는 몸 성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여기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 성전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성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이 완성되는 이 죽는 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죽으면 부활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임신해서 그 안에 죽으면 출산하는 것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이게 임신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기 출산하는 것 때문에. 그 출산의 기쁨이라고 해요.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광야의 고통을 가나안 땅에 출산함으로써 이게 다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말하는 육체의 성전이 죽어야 무슨 성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 성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돌 성전,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돌 성전이 죽고 부서지고 그리고 몸 성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이에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 교회인 거고 땅에서 하늘을 보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그 단계를 위하여 계속 순서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 교회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계속 처음부터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에덴 동산도, 가나안 땅도, 성막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도 다 그 교회를 설명하려고 나온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을 정확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게 그러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3일길, 여기는 아브라함이 왜 3일길을 가서야 멀리 바라볼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는가. 그가 3일길을 통해서 3일길을 가고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길 안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을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부활하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3일길을 가서야 부활해야 돼요. 그 성경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4일 동안 내가 일으킨다. 사흘 안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는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육체는 죄를 가지고 오신 거니까 죽는 육체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몸 성전이란 말이죠. 교회. 이거는 죽지 않는다. 부활하는 거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죽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 성전이 이루어지면, 몸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 몸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몸이니까 아무도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첫째 부활했으니까.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부활했으니까. 첫째 부활했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죠. 그럼 왜 둘째 부활이라는 말도 없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냐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건 하늘나라를 가는 것을 다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걸 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신 걸 내가 붙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나도 내가 붙었다. 그럼 첫째 부활이 된 거죠. 이 첫째 부활에 붙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인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몸에 이 가두어둔 내 첫째 부활을 이 몸이 가두어 두고 있잖아요. 내 첫째 부활을 이 속에 첫째 부활이 일어났어요. 영혼이 첫째 부활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몸으로 지금 가두어 놓고 있다고요. 이 몸이
죽는 날, 이 몸이 죽는 날 이것이 벗어진다고요. 속에 있는 영혼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하늘나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에 하늘나라 생명이 돼 있죠. 근데 몸으로 지금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벗어지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속에 들어온 걸,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걸,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있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죽음이 언제 있었어요? 죽음이. 에덴 동산 때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죠.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그게 첫째 사망이니까 첫째 부활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음성을 너희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했을 때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영혼이 살아난 거죠. 영혼이 살아났지만 살아난 첫째 부활이 가두어져 있잖아 몸으로. 이것이 벗어지는 날이 둘째 부활인 거지. 그렇게 보면. 근데 첫째 부활이, 첫째 사망이라는 게 그때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아담만 받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첫째 사망에 있는 거지. 아담에 속한 모든 자는 첫째 사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째 사망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깨달을 때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아담에게 속한 죽은 자구나 할 때 이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을 때가, 죽음을 깨달을 때가 첫째 사망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부활할 때, 살아날 때가 첫째 부활인 거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부활할 때는 그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첫째 부활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할 때 만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재림이 어느 날 있는 거지. 어느 날. 그럼 재림이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죠. 어느 날 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온 건 재림이 아닌가 그럼? 지금 온 게 엘코마이라는 지금 오시고 있는, 지금 오는, 현재형을 쓰는 지금 내게 오는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오는, 그게 재림인 거죠. 왜 재림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 내게 오는 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죽어서 오신 걸 첫 번째 오심이니까, 초림이니까. 주님이 처음 와서 육체로 죽은 걸 초림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초림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걸 재림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재림으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고, 그 오시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에게 붙은 자, 첫째 부활한 자에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갖다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이나 소나 돈 바꾸는 돈이나 이게 지금 나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가 보면 나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고. 자, 양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죠. 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 나쁜 거예요? 나쁘기도 하죠. 근데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서 이걸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가 죽는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주님이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죽음으로 오신, 짐승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왜 채찍으로 때려서 왜 내쫓아요? 예,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하늘에서 쫓아내셨잖아요, 땅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냥 뒀어요? 쫓아낸 거죠. 그 쫓아낸 거를 잘 생각해요. 쫓아낸 거를 이렇게 쫓아내고 때려 부시고 막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화를 좀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은 다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그렇게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채찍을 만들어서 때렸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지적인 화를 내야 된다. 혹은 인격적인 화를 내야 된다. 화를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좀 참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때렸으니까 채찍을 만드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시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분노를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조절하면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상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목회 상담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그런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화를 참으면서 채찍 만들어서 막 두드러 패고 그랬을까? 그런 의미일까? 과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짚어보니까 그 아담을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쫓는다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쫓음 똑같은 단어를 용서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쫓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은 곧 뭐라고? 구원이라고요. 쫓아내는 것은 곧 뭐다? 용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인간을, 죄된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같이 죽어서 오라는 거죠. 네가 죽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지금 여기 성전의 이야기라고 해요. 양과 소를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쫓아내. 이게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뜯도록 패느라고 여기서 그냥 했을까? 승질난다고? 예수님이 적어도 와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나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같은 우리가 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집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쫓겨나야 돼요? 짐승, 소, 양,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죄인된 나를 쫓아내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하나가 되겠다. 구원에서 교통하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교통이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겠다. 서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집을 만들려니까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는 걸 돌 성전을 다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3일길을 가게 했어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교회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느라고 혼내거나 책망하시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걸 같이 경험해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통과하고 광야도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면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싸워야 돼요. 7 족속하고. 그래서 7 족속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내 완전한 세상의 말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이 들어오게 해서 교통하자. 서로 하나가 돼서 대화하자. 서로 하나가 돼서 천국을 이루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려고 성경책 쓴 거예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쓰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오늘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마음을 잘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사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